저희가 좀 긴 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읽으면서 와, 굉장하다 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사실 로마서 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까지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죠. 9장에 넘어오면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9장은 로마서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좀 설명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주민등록증이에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가짜입니까? 그 사람이 가짜입니까? 주민등록증이 가짜예요? 자, 주민등록증은 정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진이나 주소 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냥 진짜 주민등록증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한 장만 뜯어서 보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가짜입니까? 사람이 가짜입니까? 사람이 가짜예요. 그 사람을 보면요, 정식으로 대한민국 백성이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어요. 전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를 뜯어보면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닙니까? 가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도 가짜가 아니고 사람도 가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가짜냐라는 질문이 통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진짜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 사람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 주민등록증 그 자체가 진짜라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을 보장하는 그 역할을 그 주민등록증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볼 땐 진짜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연계고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진짜를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로마서 8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내가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해주신다 하는 성령에 대한 강조고 그 성령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너무 명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료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 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냐 했을 때 우리에게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너야 그럴 때 내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유효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9장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너냐 너가 아니냐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내가 아니면 의미가 없듯이 그것이
나냐 나가 아니냐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구정이라는 것을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매우 근심에 빠져 있다, 고통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1절, 2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굉장히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근심을 해요? 3절부터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하고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하는 그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 그들은 동족인데 앞에 8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8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대상에 그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왜 근심하느냐? 동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자기들은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해당된다는 것은 8장까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났으니까 자기들은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8장까지 원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고륙인 형제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아닌 거고 8장까지 원리에 그들은 해당되지 않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착각이 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착각은 뭐냐, 자신들은 그런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닌 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혈통으로 자연스럽게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약속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이 있죠. 그들에게. 근데 그것은 어떤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혈통의 약속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대대 되어지는 그런 또 그 혈통에 대한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혈통,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어지는 자기 민족의 백성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은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하지만 그 전에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몸에서 난 것이지만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이거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가도 아들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적용을 잘못한 거죠. 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낳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런 약속과는 달리 자기 계산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약속에 되어진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부르시는 이가.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의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선택하신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설통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그 선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볼 때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선택한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무엇에 관해서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어요? 그 믿음에 연결되는 그 손으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실제로 에서가 맏형이에요. 쌍둥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선택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혈통껏 따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 선택을 왜 하셨느냐? 그것을 말하려면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로마서 8장까지 이루어진 구원의 그 모든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고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나다 이게 나다. 근데 그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선택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들을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 흠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나옵니다 이거죠. 예? 토기장이가 이것은 뭐 예쁜 화분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뭐 우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등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다. 우리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탈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요. 국정원, 그 다음에 뭐 하나원 과철해가지고 그리고 있어 당신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라고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그 나올 때 그냥 그 감정은 그냥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나라에서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 것이니까 탈북을 할 때는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을까?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외국 유학할 때 보면 그 때가 되면 또 그거 뭐 받아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 살 수 있는, 예? 등록금 낸 고지서 다 가지고 그럼 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당신이 여기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여기 사는 기간 동안 등록금 내고 여기 공부하는 기간만 이 나라 살 수 있고 몇 년 도장을 탁 찍어주잖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너는 여기 백성이야 하고 딱 증명서를 딱 주셨어요. 증명서가 근데 이게 누구 거냐? 내 거다 이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 공로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되었다. 그러면 선택 안 된 사람은 뭐냐?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짜 기적. 그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도 이제 내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주민등록증의 장본인이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8장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그 8장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8장까지 원리를 내가 아무리 머리를 깨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 구원의 정체성, 내 존재의 가치성,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강하고 크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